말씀의 제목은 백미러로 본 은혜, 앞유리로 볼 소망. 백미러로 본 은혜, 앞유리로 볼 소망입니다. 여러분, 나무에 나이테 아시죠? 이 나무를 잘라보면 그 안에 나이테가 있는데, 나이테가 눈에 보이는 것하고 실제 나무의 질하고는 다르다고 합니다. 눈에 보기에 나이테는 이렇게 선을 말하는 건데, 선이 좀 곧게 잘 동그랗게 난 나이테, 그리고 이 선과 선 사이가 좀 넓은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좋은 나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는 안 그렇대요. 선이 종잡을 수 없을 만큼 이렇게 그어지고, 그리고 이 선과 선 사이, 나이테와 나이테 사이가 좁은 게 좋은 나무라고 합니다. 이런 나무는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집을 짓는데 제목으로 많이 쓰인다고 그래요. 근데 이 넓은 나이테와 나이테 사이의 간격을 가지고 있는 나무는 온실 속에 넣어놓은 나무와 같은, 어려움 없이 그냥 잘 평안하게 보낸 그런 나무가 보이는 나이테고요. 이렇게 좁게 나 있고 선도 예쁘지 않은 이런 나이테는 굉장히 비바람도 많이 맞고 또 가뭄도 겪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고난 속에서 자란 나무의 나이테 모양이 그렇대요. 역설적이게도 이런 거는 별 쓸모 없어 보이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단단해서 여러 곳에 잘 쓰이는 것이 이 나이테를 가진 나무라고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거하고 실제하고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2025년도 마지막 주일, 그래서 이제 올해를 보낸다고 그래서 송년 주일 자리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흘 후면요, 한 발자국만 내디디면 2025년도는 사라지고 2026년도의 길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꼭 한 번은 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뒤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하고 가다 보면 열심히 앞을 향해서 달려갈 때 앞유리를 보고 달려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앞만 보고 전진하며 가다가 문득 뒤를 볼 수 있는 백미러를 보면 내가 좋은 발자국을 남기면서 달려간 줄 알았는데 백미러로 보이는 발자국은 왜 이렇게 지그재그지? 어딘가 빠진 것 같고 남에게 상처 주고 무언가를 밟고 가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지 하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2025년도를 달려가고 계셨는데 앞유리만 보고 달려가셨습니까? 아니면 백미러도 보면서 달려가셨어요? 혹시 앞유리로 보는 장면하고 백미러로 보이는 그 모습하고 비슷한가요? 아니면 좀 차이가 있나요? 여러분들 앞유리로 지금까지 보면서 달려오셨는데 백미러에 보이는 여러분들의 지난 1년 동안의 궤적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5년도 마치는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현재 상태에 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도 발견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테도 눈에 보이는 거와 실제 나무의 재질과 다르고, 우리가 앞유리를 통해서 보는 우리가 살았던 궤적과 백미러를 통해서 보는 궤적이 다르듯이요,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어요. 전반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이 말씀은요,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앞으로 들어가게 될 땅이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이 그들이 볼 때에 생각하는 모습하고 실상하고 다르다. 이거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지금까지 얘기만 들었는데 그에 따라서 나름대로 그려본 것하고 실제로 들어갔을 때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가나안 땅만 이야기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들이 40여 년 전에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살았던 애굽 땅하고 비교하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2025년도를 잘 마치고 2026년도를 가치 있게 맞이하는데 굉장히 도움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대해서 얘기하시기 전에 나왔던 애굽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예요. 애굽 땅과 같지 않대요. 애굽 땅은 어떤가 보니까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같이 한대요. 애굽은요, 이집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집트를 그냥 소리 나는 대로 한 게 이제 애굽 이렇게 되는데, 이집트는 나일강을 기준으로 해서 넓은 평야지대예요. 농사 짓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불행하게도 거기도 비가 안 내립니다. 물이 없어요. 그렇지만 넓은 평야이기 때문에 잘 수로 관을 좀 하고 또 물을 펌프질해서 이쪽 공급하고 이쪽으로 공급하고 물 댈 수 있도록 관계 시설을 잘 해놓으면 평야지대니까 농사를 잘 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농사 짓는 데 필요한 이 관계 시설을 돈을 들여서라도 잘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중에 물을 대기 위해서는 밸브를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또 물을 위로 올리고 내리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 발로 물대기라고 그랬잖아요. 발로 밟으면 이게 수로가 열리고 또 밟으면 수로가 닫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처음 시설 잘 갖추고 또 물이 필요할 때 조금 노력하기만 하면 안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이 애굽 땅의 농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통제가 가능한 곳이죠. 이런 곳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곳을 꿈꾸잖아요. 안정적인 것. 조금 노력하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결과가 늘 비슷하게 나오는 이것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잖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스펙 쌓고 인맥 쌓고 이것들이 다 뭘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안정적인 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면 언제나 좋은 결과를 내게 되는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이 일하실 여지가 없어요. 사람이 다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할 일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어서 오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신 이유는 나는 완벽합니다.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 이런 사람한테는 안 오고 나는 이것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당신이 필요해요. 능력으로도 부족하고 심적으로도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게 많고 죄도 많이 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이거를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을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제가 얘기를 들어서 이제 설교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 나름대로 꼭 곧바로 이제 설교 평가를 하는데 설교 평가를 할 때 설교를 잘 못했어요. 그럼 일반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뭐 조금 더 예화를 잘 쓴다든지 성경을 잘 해석한다든지 또 전달을 할 때 여러 가지 조금 더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부족한 것이 보여서 열심히 개선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막 노력을 하면 아이러니하게요. 분명히 저는 열심히 잘했는데 그리고 다들 고개 끄덕거리고 눈물도 흘리게 만들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는 얘기는 없어요. 왜 예수님 안 믿을까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했는데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신 거예요. 왜 일 안 하셨어요? 제가 성령님 없어도 될 만큼 완벽하게 준비한 경우에는 성령님께서 일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잘 준비하면 그 말씀에 따라서 울게도 만들 수 있고 웃게도 만들 수 있고 가슴을 치게도 만들 수 있고 이해하게도 만들 수 있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은 영의 세계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데 제가 다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여지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애굽에서의 물대는 방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이 애굽에서 물대는 것 같은 것을 하죠. 안정적으로 보험도 들어놓고 할 수 있으면 젊을 때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서 나이 먹으면 별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을 꿈꾸면서 우리가 계속 일하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는 없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굽에 비해서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 말씀할까요?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서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실제로 가나안 땅이 오늘날 팔레스틴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그 땅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남쪽이 네게브라는 사막입니다. 나머지 중앙부터 저 위까지는요 대부분 산지예요. 저 말씀 그대로예요. 산이 많고 산 사이에 골짜기가 많아요. 그러면 이곳에 물을 댈 수 있는 관계시설을 만들기 굉장히 힘들 거 아닙니까? 그게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저기는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이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사람이 수로시설을 만들어서 농사를 짓도록 하는 거는 거의 힘든 거예요. 저기는 물을 대는데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어떻게 통제하겠어요? 통제하기 어렵죠. 그래서 영어로 하자면 out of control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내 통제 영역 밖이야. 안정적이지 않은 거죠. 그럼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리니까 또 한편으로는 좋잖아요. 물이 필요할 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늘에서 알아서 다 필요한 곳에 내려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요. 여기 가나안 땅이라는 곳,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라는 곳은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불안하죠. 비가 내리면 좋지만 안 내리면 내가 필요할 때 비가 내려야 되는데 안 내리면 어떻게 하나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12절에서 반전의 말씀하십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 땅이 비도 잘 내리지도 않고 내려봐야 우리가 원하는 때 내리지 않아서 어떤 때는 너무 많이 내리고 어느 때는 너무 안 와서 농사를 제대로 짓기 어려운 그런 땅인데 다행히도 그 땅에는 하나님의 눈이 계속 돌보아 주시는 땅이래요. 그것도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 인생을 하면 새초부터 새말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항상 그 눈이 있어서 도와주시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애굽하고 가나안 땅하고 비교하는 그 항목이 뭐냐면 비에 대한 거잖아요. 물.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물이 지금 필요한데 애굽은 뭐 비가 안 내려도 관계 시설을 잘 만들어서 원하는 때에 통제 가능하게 원하는 결과를 얻도록 하는 장점이 있는데 그러나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은 그게 아니다. 비는 필요할 때 이게 내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눈이 있다고 그랬지 우리가 원하는 때에 온다는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근데 여전히 불안해요. 그런데 또 반전이 생깁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눈이 당신의 백성들이 머무는 그 땅 위에 있다가 비가 필요할 때 비를 내리실 때 두 종류로 내려주신대요. 하나는 3월에서 5월까지, 10월에서 12월까지 내리는 이른비. 저기는 우리나라하고 계절이 다릅니다. 이른비. 그리고 또 하나는 3월, 4월 두 달 동안에 내리는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적당한 양이라는 의미도 있겠지. 이렇게 내려주신대요. 저 이른비라는 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월부터 12월까지 내려요. 농사를 시작하는데 필요한 비를 이른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2025년도 시작할 때 이른비의 은혜를 받고 시작하셨나요? 네. 저희는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는 연말에 지금 이렇게 됐지만 우리도 개척을 오래 했기 때문에 8월 달에 시작했지만 8월 달이 우리에게는 이른비였어요. 이른비. 어떤 분들은요. 성격이 무엇이든지 도전적으로 잘 시작해서 처음 시작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새로운 걸 언제든지 잘하세요. 또 어떤 분은 소심해서 여기서 여기 옮겨가려고 그러면 다 고심하고 이것저것 다 재고 결국은 다시 고민하던 자리에 주저앉는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이른비의 은혜 같은 처음 시작으로 이렇게
8월 3일에 잘 했습니다. 대부분 여러분들 함께 계셔 주셔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이제 연말이 돼서 뭔가가 더 필요한 시기가 됐거든요. 근데 이 시기를 지나면 사흘 후에 2026년도 또 이른비가 시작될 때가 오잖아요. 그럼 이 이른비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사흘 후면은 2026년도인데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성경을 읽으시면서 책을 보시면서 또 주위에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좋은 내용이 있으면요. 메모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메모해 놓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거요. 2020년도, 26년도에 저희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여러분들께서 메모를 잘 해주시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 가을에 얻게 되는 이 늦은 비 때요. 마치 이 이른비 때 주셨던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해서 결실을 맺은 것 같은 그 영수증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얻게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가 이른비로 시작했는데 늦은 비도 계속 주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약속된 비는요, 3, 4월에 내리는 이 늦은 비예요. 그거는 이제 농사를 짓고 마지막에 결실을 하는 은혜의 비를 말합니다. 우리가 농사를 시작하죠? 중간에 이렇게 관리를 해야죠? 근데 좀 게을렀어요.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방법도 제대로 몰라서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유종임이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에 잘 거둘 수만 있다면 그 농사는 성공한 농사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눈을 뜨시고 시작할 때고 마지막 때도 필요한 비를 내려주시고 또 많은 소출을 얻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가나안 땅은 통제불능의 땅이에요. 본인이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알아서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기 때문에 불능의 땅인 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통제불능이라는 그것이요, 여러분들께 굉장히 불안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양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이 원하지 않는 때에 훨씬 많은 것을 얻는다 하더라도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내가 원하는 때이고 내가 원하는 때의 양이잖아요. 근데 이건 아무리 이른 비, 늦은 비가 하나님 약속으로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때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안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통제불능의 그때에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다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불안하실 수 있어요. 좀 전에 애굽 땅의 관계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안정적이라 말씀드렸죠? 대신 하나님께서 일하실 여지는 없다고 그랬죠. 여러분, 둘 다 극단적으로 장단점이 있잖아요. 애굽 땅에는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요. 나중에 다른 부분에서 한계가 이쪽에 드러날 때 그 한계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쪽은 통제 불능이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그런 거지만, 그래서 안정적이지 않고 불안한 요소도 있지만, 그러나 다른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면 어느 부분을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인가를 잘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는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심적인 것이든지 물질적인 것이든지 건강이든지 사랑과 관계된 것이든지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다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로 원하시기만 하면 여러분들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기도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것 중에서 제가 이것이 필요하니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만 많이 할 수 있으면 이 애굽 땅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것들과 놀라운 양으로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중에서
독일 출신이시고 영국에서 사역하셨던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분의 별명이 고아의 아버지라는 별명이 있거든요. 이분은 기도의 사람으로도 굉장히 유명해요. 이분이 유명한 것이 5만 번 기도하고 응답받았다는 그 간증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요. 그분이 책을 썼습니다. 책을 우리가 그 책을 사서 볼 때 갖게 되는 마음은 어떻게 5만 번씩이나 응답받지? 그 비결은 무엇이지? 하늘에 있는 것, 하나님께 있는 것을 어떻게 5만 번씩이나 내 것으로 만들고 하늘의 것을 땅에 가져오도록 만들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비법에 대해서 궁금할 거 아닙니까? 저도 이제 궁금해서 그 책을 봤고요. 그런데 그 비법이 굉장히 독특하고요. 우리가 별로 안 하는 방법이에요. 5만 번 응답받았다. 네, 해답은 뭔지 아십니까? 5만 번 이상 기도했더니 5만 번 응답받았대요. 여러분들도 비슷할 거예요. 그런 책을 볼 때.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책을 볼 때 기대하는 마음은 혹시 5번 기도하고 5만 번 응답받을 수 있는 비법이 있을까? 그런 마음 가지고 그런 책 보는 거 아니에요? 노력은 적게 하고 결과는 많이 얻을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지 않을까? 노력 많이 하고 그에 따라서 많이 결실을 맺고 하는 건 누구나 다 하는 건데, 그러나 이 정도 얘기했다고 그러면 또 비법이라고 얘기한다면 5번 기도하고 15번 기도하고 5만 번 응답받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기대로 그런 책을 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요, 5번 기도하고 50번 기도하고 5만 번 응답 주시는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조지 밀러 목사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5만 번 응답 받는다 그랬잖아요. 용어 자체가 응답이라고 했으면 전제 조건이 뭐예요? 5만 번 기도는 해야지. 응답이니까 달라고 해야 그에 응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5만 번 이상은 기도해야 5만 번은 응답받을 거 아닙니까? 조지 밀러 목사님의 이 기도 방법, 당연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놀라운 기도 방법이고 실제로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이 우리잖아요. 정말 이렇게 많이 기도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응답받는다. 아, 그게 사실이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2026년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의 양을 한번 쌓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트에 기록을 하시면서 그에 따라서 나중에 얼만큼 응답받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하늘에서 내리는 풍성한 비,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결실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공개를 하시는데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방법대로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잘하면 이 비를 주시고 풍성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잘하는데 안 주시겠느냐, 그러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쉽죠? 쉽죠? 쉽네. 늘 듣던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말씀 보니까 다시 볼까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 그러니까 청종에 들을 청자에 따를 종자잖아요. 듣고 잘 따르면, 듣기만 해서도 안 되고 따른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고, 듣고 따르면,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앞에서 약속한 하늘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풍성히 내려주실 것이다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그 풍성한 결실은 이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그 말씀 따라 살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에 따라 섬기면 되는 겁니다. 특별한 거 아니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특별한 걸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니까 우리가 늘 하던 것이고 늘 알던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잘 못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법을 다른 데서 찾으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법은 언제나 가까운 데 있어요. 가장 소중한 사람들은 멀리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있죠? 네, 가까이 있죠. 여기 무슨 가까이 있죠? 배우자가, 배우자. 네? 자식, 부모님, 직장 동료, 선생님, 학생,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또 목회자와 성도님들 사이, 여러분, 이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소중해요. 비법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이 누군가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뒤에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실 정도로 최고의 가까이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이 비법도 오늘 주셨는데 늘 아는 건데 다른 데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께서 2026년도에 이 말씀대로 한번 1년만 빠져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어디 가십니까? 1년만 빠져 살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적당히 말고요. 진짜 빠져서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삼성의 핸드폰을 제작하는 사람을 아는데 핸드폰이 만들어져서 출품이 될 때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는데요. 그냥 화면이 좀 나오고 이 정도면 출품하는 게 아니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구성 테스트를 한답니다. 내구성이라는 것은 견뎌내느냐라는 거죠. 충격에 견뎌내느냐. 그래서 1.5m 정도 높이에서 제품마다 다른데 어떤 거는 수백 번 떨어뜨리고 어떤 거는 수천 번 떨어뜨려요. 그리고 외부에 어떤 힘을 가했을 때 그런 가운데서도 이것이 성능이 여전히 발휘할 수 있는 모습으로 있느냐. 이것을 계속 테스트해서 국가에서 요구하는 그 숫자만큼 테스트를 다해서 합격이 되어야 출하한다고 합니다. 그냥 몇 번 가지고 성능이 이거 오케이다 아니면은 안 된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졸업할 정도의 기본적인 지적 수준을 가지고 있고 또 사람과의 인성도 가지고 있다 하기 위해서는 6년 동안 초등학교를 꾸준히 다녀야 되잖아요. 중간에 자퇴해서는 아무리 졸업하기 전까지 다녔어도 졸업하는 그 순간에 뭐 잘리든지 어쨌든 그만두게 되면 졸업장 안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가 이것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적어도 1년이면 1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한번 빠져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대로 그런가? 예배들 드려보고 기도해보고 또 특별히 오늘 이 비법으로 제시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 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께서 살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고 하나님의 눈이 내게서 떠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시점을 다 만드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너희는 어느 쪽을 선택할래? 선택해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에 대한 말씀 주셨고 가나안 땅에 대한 말씀 2개를 주셨다고 하고 이 2가지가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하나님은 결국은 마치 그리심산의 축복과 에발산의 저주처럼 이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너희들 선택해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마지막 우리를 향하신 뜻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가나안 땅을 선택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만 여전히 가나안 땅에 있어도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하나님 뜻에 때가 돼야 오기 때문에 불안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애굽의 그 관계시설처럼 스펙을 쌓듯이 또 일정하게 결과가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노력을 하시는 것도 좋은데 거기에 한 가지 더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 가지 더 노력. 그거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 어떤 기도요? 하나님, 제가 이런 부분에 스펙 쌓고 이런 부분에 사람 인맥 쌓고 여러 가지 관계시설을 쌓는 거 이거 꼭 필요하니까 해주세요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일해 주셔서 내가 지금 가뭄에 있을 때 물을 대주시고 홍수 갔을 때 해를 내려주셔서 그 홍수가 벗어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는 이 기도만 여러분들께서 함께 계속하실 수만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가나안 땅이 눈에 보기에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 이게 정말 최고의 땅이구나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교우 여러분, 2025년 마무리도 2026년도 준비도 그리고 3일 후에 맞이하게 될 2026년도 전체도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만 있으면 올해도 잘 사셨지만 내년에는 훨씬 풍성하고 올해 주셨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때도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때에 다 채워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2026년도에는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 한번 따라 보리라 하는 결단도 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